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분들이 계십니다. 타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세교실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세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 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다니다 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동네 조그만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굳이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방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10명이 드리는 예배, 아니면 10,000명이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휴가 때가 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케스트라, 특별히 팀판이라고 하는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쭉 드리면 웅장하고 하나님께서 더 예배를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느낌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죽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 홀로 부르면서 뒤에 악기에 반주도 없어요. 10,000명 함께 드리는 예배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중얼중얼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0명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곳에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샤먼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크기의 논쟁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논쟁을 벌이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커다란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메시아,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소망했죠. 무능한 메시아는 제자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베다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베다니, 출발했던 이 갈릴리는 모욕의 도시이며 핍박의 도시이며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도시, 시골 마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전혀 무가치한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를 떠나서 베다니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번영의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촌동네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부를 하면서 먹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이는 마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멸시와 천대의 땅에서 그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위로의 도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이제 번영의 도시에 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베다니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가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베다니로 가는 도중에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크기,
가치가 갑자기 솟아난 것이 누가 크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했느냐, 누가 예수님에게 사역의 공로가 있느냐, 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들은 잠잠하니, 왜냐하면 자기들도 쑥스러워서 예수님께 대답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가 큰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쑥스러우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길에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이 있고 제자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베다니로 걸어가고 있어요. 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서로 달라요.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그 번영의 도시였던 베다니로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안에는요, 이 베다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볼 것이 많을 것이다. 우리 안에도 한 자리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다니로 걸어가고 있죠. 설레이는 마음, 흥분하는 마음, 이 세속적인 크기의 가치를 가지고 말이죠.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영적인 방향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가 되면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 속에 죄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속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단연코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게 메시아의 길이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성도의 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뜬금없이 생뚱맞게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와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전혀 단어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세운 어린아이 하나는 원문에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고 어려서 누군가가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기를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이디온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사람의 수로 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사람 숫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이 어린아이 파이디오는 핏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예요. 사람의 숫자도 넣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에 대하여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에요. 무시해도 좋은,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은, 깔아뭉겨도 좋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존재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세상의 크기의 가치를 너희가 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크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크기의 가치를 가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갈릴리에서 베다니로 갔지만 그 베다니 넘어선 예루살렘을 통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것이다.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으니까요. 갈릴리는 핍박의 도시, 멸시의 도시였어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갈 테니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상징적인 신앙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파이디온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인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파이디온이었어요. 핏덩어리와 불과한,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숫자에 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제가 파이디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크기의 가치를 이기려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파이디온임을 고백하는 사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 파이디온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숨겨져 있고 무시받는 사역들이 있어요. 이 파이디온 같은 사역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 안에 파이디온 같은 사역, 무시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거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장로님 될 기회도 별로 없고, 이런 사역을 굳이 끝까지 하는 교인들을 보면 다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파이디온 같은, 그 핏덩어리 같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파이디온 같은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신앙적 가치는 크기의 가치가 아닙니다. 외형적 크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겨자씨로 설명하시죠. 오히려 크기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병기를 많이 수입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은과 금이 필요하죠. 그러나 많이 쌓아놓고 과시하지 말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3가지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왕이 등장하겠지요. 사울, 솔로몬, 다윗 쭉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하겠지요. 근데 왕이 되려면 이 3가지를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당시에 모든 제국들의 왕들이 이 3가지를 통하여 자기를 과시했거든요. 은금을 잔뜩 쌓아놓고 나를 보라고, 무기를 잔뜩 갖춰놓고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이게 내 힘의 상징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세 가지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고스란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성막을 보세요. 우리는 상상하면 성막과 성전이 엄청나게 클 것처럼 생각되죠. 성막은요, 제가 재현해놓은 걸 보니까 세로가 25m, 가로가 50m, 제가 평수를 재봤더니 378평입니다. 이게 텐트로 지었기 때문에 약간 큰 거예요. 378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기에 딱 적합한 공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단면적이 100평에다가 3층 높이의 석조 건물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작은 겁니다. 100평에, 단면적 100평에 3층 높이 석조 건물. 왜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그 정도면 얼마든지 제사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에서 약간 커져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헤롯의 성전 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대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크게 줘요. 왜요? 그래야 유대인의 환심을 사니까요. 그게 자기의 업적이 되니까.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이 크기를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비전센터와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크게 하지 말라. 맞습니다. 교회는 클 필요가 없어요. 적합하면 됩니다. 효용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돼요. 큰 걸 통하여 과시하겠다. 그 세속적인 욕망을 우리 교회는 버려야 합니다. 그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제도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오직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교회와 신앙과 가정을 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이 크기의 가치가 교회와 가정 속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크기의 가치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가정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크기의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내 아이는 항상 공부 못해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항상 내 남편의 월급은 적어요. 옆집보다 항상 절반이 적어요. 여자들이 그렇다면서요. 자기 남편의 월급은 항상 적다고. 얼만큼 적냐고 했더니 다른 집보다 절반이 적다고. 크기의 가치. 여러분, 내 남편이 자기의 온갖 땀과 정성을 다 바쳐서 벌어온 그 월급과 생활비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크기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 크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파이디온의 가치로 옮겨져야 합니다. 핏덩어리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가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 파이디온, 핏덩어리 같은 무가치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산 밑에서 9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원망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하고 무시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 고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귀신을 내쫓으려면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자신의 의를 포기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핏덩어리 같은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머리 숙였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나와서 머리 숙으려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나라의 숫자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 누가 합니까? 금식은 외부의 힘을 완벽하게 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세속의 힘, 크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는 기도는 거지가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지라는 단어예요. 거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오늘을 굶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내밀까요? 주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이렇게 내밀지 않아요. 오늘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지가 손을 내밉니다. 이 무디 선생이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는 먹고 살만한 사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누가 손을 내미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쭉 내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 파이디온의 심정으로 주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쭉 내미는 존재입니까? 오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크기의 가치가, 이 대헤롯 성전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가정은 이 파이디온의 가치를 부모들이 회복하셔야 가정이 삽니다. 목사들이 회복해야, 사역자들이 회복해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중간고사 얼마 전에 끝났을 겁니다. 끝나고 왔으면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야, 수고했다, 쉬어라, 이 말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잘 봤냐부터 했습니까? 잘 봤냐부터 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보니까. 잘 봤냐는 말은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1등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벌써 갑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첫 번째 1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까? 이제 쉬어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든지요. 아니면 아이가 들어오면서 엄마 시험 망쳤어.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나요?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했다. 이런 어린이 주일, 세상의 크기의 가치를 파이디온의 가치로 이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안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